하나님의 말씀도 드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비전도 없었고 백성들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무도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희귀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나의 만족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가 말라버린 그런 마음의 귀를 닫아버린 공중으로 흩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비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것만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가정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영적인 판단도 하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능력이 없어집니다. 육적으로 쇠퇴하니까 영적인 능력도 없어집니다. 듣지 못하고 눈으로 잘 보지도 못하고 떠듬떠듬 기력도 빠지고 제사장이 육적으로 연약해지니까 영적인 능력도 없어지고 또 성소는 그렇게 되니까 타락하게 되고 눈을 뜬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의 제물들을 훔쳐가기 바쁘고 그럴 때 사무엘은 성소를 지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그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은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아무도 힘이 있는 어른들은 성전에 와서 성전의 제물을 훔쳐가기에 바쁘고 그것을 지켜야 할 엘리는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잘 보지 못할 때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기도의 등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은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민족에도 우리 나라에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인이 몇십 명인데 나 하나가 또 우리 나라가 몇 천만 명이 사는데 나 하나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요한 중에 기도의 문을 여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편 시인은 시편 139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데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결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삶의 자세를 다시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타락한 제사장들 속에서도 타락한 성전 가운데서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며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들었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제사장 엘리의 소리인 줄 알고 스승인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알고 사무엘에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번째 부를 때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사무엘이 무릎 꿇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의 인내와 사람의 인내가 함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도 또 회사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생각의 차이와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인내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했던 이 사무엘, 그리고 끝까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내. 사무엘은 자다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가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고 사무엘에게 접근하십니다. 똑같은 음성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었던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소개받은 이 나다나엘에게 왔을 때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줄을 그렇게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이는 참된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를 아시기까지, 또 주님이 그를 부르시기까지 그는 기다렸고, 또 그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내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내가 없이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또 나 혼자 쓰러지고 나 혼자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큰 방종으로 흘러가서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 잘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일어나서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그는 절대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들은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나대고 하나님의 일도 아닌데 내 뜻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자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내가 과연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에 합당한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한지,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 음성 듣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과연 하나님이 이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과연 사실인지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 사람들과 이 사무엘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무엘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대답을 사무엘이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격증들을 많이 따죠. 무슨 사람을 고치는 의사 자격증도 따고, 차를 고치는 그런 기술 자격증도 따고, 자격증을 많이 땁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고 여러 경험을 쌓다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런 어떤 자기의 산 경험이 되어서 이제 훌륭한 기술자도 되고, 또 훌륭한 의사도 되고, 훌륭한 사회인, 이런 것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자격증을 딱 땄다고 해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딱 땄는데 이제는 자격증을 땄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사무엘이 하는 것이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일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한다.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감동한 나다나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이 나보고 간사함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겸허히 듣겠다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으로 뛰쳐나가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겸손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의 등불을 밝히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경건과 훈련, 이것을 계속적으로 엘리 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요한 중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할 때 그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겠다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 삶의 자리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겸손한 믿음,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